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7문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신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사함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의 율법을 성취하신 그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그것을 말씀과 성례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우리 믿음이 향하도록 그 은혜의 수단이 되는 그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과 이 성례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로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가 우리 믿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해야 하고 성례 또한 예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신학 용어로 말하면 칭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자가 죽고 새자, 예수님의 새자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질 때 옛자가 죽고 다시 나올 때 새자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이 할례 이렇게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백성의 표를 삼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칭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 유월절 제사가 바로 성찬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으면서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서 듣고 또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성례를 통해서 눈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눈으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성례를 행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나 믿음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 성례, 그리고 성령의 조명의 역사, 이것이 가장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신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성령께서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우리 귀에 가르쳐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 확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칠성례가 있는데요. 이 칠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지 않은 것을 포함하는 것은 인간이 형식을 더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인간을 얽어매고 계급을 형성하는 그런 잘못된 것입니다. 네. 이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쓰여질 때, 그리고 또 이 모든 그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신경,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리의 그 중요한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이 쓰여질 때는 다 이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지적을 하면서 나온 고백서들입니다. 이거 외에 자꾸 우리가 치중하는 것들이 잘못된 신앙이 있는데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합니다. 말씀과 성례 외에 자꾸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체험을, 환상을 본다거나 눈으로 나타나는 이거 성례 외에 가시적인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런 말씀과 성례 외에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 중에 기복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무조건 잘 되고 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추구하면 잘 되지 않는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잘 될 때도 잘못될 때도 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신앙 중에 공로주의가 있습니다. 자꾸 나의 공로와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신앙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의 공로와 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자꾸 우리의 공로와 의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잘못된 신앙,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잘못된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